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조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태동한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초대 교회 때 첫 번째 문제는 사단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탄이 가득해서 교회를 속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셔서 교회가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을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외부의 적에 대한 공격입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사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에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복음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오늘은 세 번째 문제로 구제에 관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직 조직을 갖추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이지 어떤 특별한 이상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항상 있는 문제예요. 누구에게나 불만이 있고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교회 내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어요.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한 일에 소외되는 것을 보고 원망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수가 적을 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잘 관리했어요. 그들은 자기 형편에 익숙하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구제를 담당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의 형편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주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조직 내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했어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기득권을 가진 무리로 인해서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길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가 누가 소외되고 분쟁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조롱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에서도 비슷한 경고적인 말씀을 해요. 부자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멀리 앉으라고 하면 그것은 차별이고 경건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복을 덜 받은 사람이어서 차별을 했어요. 구약은 복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복 없는 사람을 냉대하는 것이 경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준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경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교회에서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이 차별당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직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예요. 누군가는 구제를 받고 누군가는 구제를 못 받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가 편협적으로 그들만을 사랑해서 생긴 일이라기보다는 조직이 너무나 갑자기 비대해져서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조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의 직분은 접대를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는 그들의 사정을 다 알지도 못했고 그 일을 하기에는 전문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된 것은 사도의 잘못은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왔고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소외시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그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교회를 지도하는 자로서 잘못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의 전문 분야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형제의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에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일은 사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가 사랑으로 대접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어서 교회가 아직 정비되지 않을 때 사도들이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대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가 사랑해서 서로를 돌보는 것은 교회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의 주요 업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인데 그 일을 보다도 구제하고 나눈 일에 더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 지체 중에서 누군가 이 일을 감당할 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수고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의 전문가들이고 사랑의 물건을 공평하게 나눌 전문가가 교회에 필요해요. 사랑의 물건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는 일에 집중해서 일할 사람, 그 일에 발벗고 나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교회를 돌보고 사랑의 물건을 물 흐르듯이 분배해서 서로 원망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손이 빠지는 곳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함이 아니라 사도의 한계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조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고 모두가 다 그 모든 교회 일을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지어지는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 일이 있어요. 한 지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짐을 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서로가 조화되고 서로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유익하게 해야 돼요. 교회 조직은 조화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유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세요.
어떤 이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어서 각각의 자기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능을 잘하고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지혜와 명철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왜 내게 이것을 주셨는가?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지체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교회는 독특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독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고 교회 조직을 정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선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가진 사랑을 나눔으로 내 사랑이 당신에게 흐르고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조직의 일함이에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나는 사랑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사랑이 흐르고 내 사랑이 또 저 사람에게 흐르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조직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주님의 교회는 각각의 직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구제한 일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구제할 일을 할 전문가를 선별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사람을 선발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일꾼을 추천을 하라고, 너희가 일할 사람을 추천하라고 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일할 사람을 회중이 추천하도록 해서 훌륭한 일꾼을 뽑도록, 그래서 그 훌륭한 일꾼이 훌륭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받쳐주기로 한 거예요. 사도들이 당신 일하세요 하고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너희가 추천해라. 그래서 추천하는데 7명을 추천해라 해서 그들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제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들의 지지가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뽑아야 상호간의 분쟁이 없이 지혜롭게 일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뽑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처럼 사도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조직을 정비함으로 교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의 겸손과 성령의 지혜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 사랑이 풍성하고 서로의 기쁨이 풍성한 조직으로 완성돼야 돼가는 거예요. 교회 조직은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교회 조직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한다면 교회는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 조직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 교회 조직은 각 나라와 각 처지와 각 환경에 따라서 교회 조직이 정비되어지고 또 만들어져 가면서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는 이미 막 태동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도와 교회의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 갈 수 있도록, 사도는 사도다워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교회 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념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말한 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은 같은 거예요.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은 같은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은 같은 겁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사도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복음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그 일을 지속하게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지금 사도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은 제자들이 추천한 지혜로운 전문가에게 맡길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관심은 구제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도,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구제에 관한 게 아닙니다. 사도의 기도는 교회가 분쟁하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의 기도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또 여러 상황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겠다라는 것은 이 기도와 말씀은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 대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의 기도를 말씀 전파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문맥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해석할 때 문맥을 따르지 않으면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문맥을 따르지 않으면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평안하십시오라는 인사가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죠. 병문안을 가서 병중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평안하십시오 하는 것은 건강해서 빨리 회복해서 평안하라라는 인사예요. 그런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문안하면서 평안하십시오 하는 것은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평안이에요. 이처럼 같은 인사 한 마리라도 어떤 문맥에 따라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인사도 의미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도 같습니다. 성경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가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고 그 해석이 바른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맥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기초, 아주 쉬운 얘기예요. 기초 수준의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책을 읽을 때 소설을 읽건 뭘 읽건 그 책을 읽으면 문맥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도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드러나고 또 의미들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계약서 읽듯이 언약의 문건으로 읽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책인데 그냥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은 절대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 잘 모르는데 덮어놓고 믿지 뭐. 여러분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에 힘쓰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역을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교회의 직무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직무예요. 그리고 그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한 것처럼 교회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수고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본질에 돌아간 것처럼 교회도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에서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3절에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5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뽑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은 구제하는 일의 전문가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서 여기 생각해 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뽑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구제를 위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건 구제를 위한 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요.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들은 구제하는 일에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는 낙제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겠어요? 만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성령의 지혜로 다 한다 그러면 그들이 구제하는 일도 잘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원망을 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에 충만을 받으시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꾸로예요. 성령 우리로 충만케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충만하게 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로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에 대해 성막을 지을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충만함은 성령을 짓는 지혜와 능력을 위한 충만함이에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지 않았다면 성막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것은 다윗으로 왕의 기능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게 하시려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하려는 것이지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신비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면 그 개인의 가정사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충만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아들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구원 얻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는가? 우리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주셨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지혜는 헬라파 사람을 배려하는 믿음과 지혜예요. 또한 히브리파 사람들을 배려하는 믿음과 지혜예요. 헬라파 사람들에게 배려가 필요한 것은 그들이 본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본토인이 아니라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항상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사람에게도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헬라파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다못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일도 쉽지 않은데 인생의 시험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 사람이 걸려있고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고 그 문제를 실타래처럼 풀려있는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에요. 사도들을 도와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성령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충만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일의 지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지혜로 교회의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구제할 전문 일꾼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할 일꾼도 항상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도 중요하지만 섬기는 직분도 중요합니다. 만일 섬기는 직분이 없다면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가르치는 직분과 섬기는 직분이 있으므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직분이 탁월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 직분을 맡으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가르치든 봉사하든 직분자가 덕을 세움으로 교회가 더욱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는 믿음과 지혜로 연약한 형제를 보살펴야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연약한 형제를 돕는 일은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사도들은 집사들을 세움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도들은 성실한 봉사자로 인해서 분쟁을 종식했고 서로가 사랑으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화평 중에 복음의 힘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과 믿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사도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집사들은 전문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환경이 각각 달라요. 개인에게 주신 환경도 다르고 또 시대의 환경도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환경과 여러 시대를 통해서도 복음의 전파 사명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도하는 일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의 권세 있는 능력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봉사를 다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